교회가 부흥하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오늘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 나가서 전도하면 되는 거고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때잖아요. 그래도 부흥되는 교회가 있다니까요. 그 부흥되는 교회들을 다 종합해 보면요, 뜨겁게 미친 것처럼 기도하고 미친 것처럼 나가서 전도하는 교회는요 다 부흥돼. 지금도요 다 부흥돼요. 교회가 부흥하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오늘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 나가서 전도하면 되는 거고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끝에만 한번 해볼까요? 누군가 나가서 전도하면 되는 거고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간단해요. 성령께서 잠자는데 무슨 뭐 교회가 갑자기 커졌다 이런 법은 없어요. 어제 아래 제가 국민일보를 보면서 놀라운 뉴스 하나를 이렇게 읽었습니다. 9월 28일 날 발생한 인도네시아 강진과 쓰나미에 우리 국민 한 사람을 포함해 가지고 한 20만 명이 아니 2천 명이 이렇게 희생을 당했대요. 그리고 보니까 뭐 한 20만 명인가가 이렇게 피난 가고 지금 피해가 엄청 큰 것 같아요. 근데 그 와중에 비행기 기장이 이렇게 쓰나미가 오고 지진이 나서 이렇게 그 관제탑이 막 허물어지고 그 활주로가 다 부서지고 하는 그 와중에 30초 전에 비행기를 딱 띄운 거예요. 비행기 타보신 분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비행기가 딱 떴는데 이 비행장이 그냥 막 다 갈라지고 관제탑이 떨어지고 그랬다는 거죠. 근데 그 엄청난 일들, 바틱 항공사의 리코스타 마펠라라고 하는 기장에 대한 얘기가 신문에 났어요. 이 바틱 항공사의 리코마타 마펠라라고 하는 이 기장은 28일 날 팔루 공항에서 강진이 발생하기 전에 이제 6231편 여객기를 극적으로 이륙을 시켰대요. 이제 비행기를 띄웠다는 거죠. 그래서 예정된 출발 시간은 그날 오후 5시 55분이었는데 이 관제탑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52분에 비행기를 띄운 거예요. 관제탑에서 오케이 했어요. 오케이 해가지고 관제탑에서 오케이 해가지고 비행기를 띄웠어요. 그리고 그 비행기에는 몇 명이 타고 있었냐면 140명이 타고 있었어요. 140명이 타고 있었는데 30초만 늦었어도 그 140명이 다 갈라진 비행기 그 활주로에서 다 죽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떻게 55분에 출발하도록 돼 있었는데 스케줄에 왜 관제탑에다 미리 연락을 해가지고 빨리 좀 출발할 수 있게 해달라. 그쪽에서는 또 3분 전에 오케이.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게 된 일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어느 교회가 이 기장을 불러다가 간증을 시켰는데 이 간증이 지금 매스컴을 타고 SNS에 이렇게 돌아다녀요. 여러분들 혹시 그거 휴대폰에 이렇게 온 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며칠 전이기 때문에 너무 따끈따끈한 뉴스라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자, 그 관제탑에다가 연락을 했더니 그 관제탑에서 그 관제탑 보는 사람이 21살짜리 총각이었나 봐요. 근데 한 3분 전에 이제 오케이 해줬어요. 그래서 그 허락 받고 그다음에 이 기장이 문을 닫고 5시 52분에 문을 닫고 이제 급하게 속도를 올려서 6시 2분에 딱 떴어요. 딱 뜰 때 느낌이 뭐였냐면 이 바닥이, 그러니까 활주로 바닥이 너무 울퉁불퉁 해가지고 이게 좀
그냥 울퉁불퉁한 정도다, 이렇게만 기장은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떠서 2000피 뜨면 한 600m 상공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자기가 떠난 그 비행장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된 거죠. 관제탑한테 연락을 했더니 관제탑은 연락도 안 받고 이미,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도착지에 도착을 해가지고 보니까 자기가 떠나면서 이 활주로가 부서지면서 막 상황이 그렇게 됐던 거죠. 이제 그 간증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핵심이, 그날따라 알 수 없는 불안에 시달린 기장은 팔루공항에 착륙하기 전부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성령의 목소리를 들었대요. 너비가 5km, 길이가 18km인 좁은 현만 안쪽에 있는 팔루 지역에 세찬 바람이 불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자기는 생각하기를, 일기 바람이 많이 불고 뭐 이러면 비행기 뜨는데 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좀 공항을 떠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조치를 취했고, 자기는 그 핸들을 안 놓고 거기서 나오질 않았지만 이제 승무원들은 나가서 잠깐만 쉬고 오라고 20분 휴식을 시간을 주고, 그리고는 바로 이제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문을 닫고 바로 전속력으로 이렇게 달리니까 옆에 있던 부기장이 놀래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거는 이제 부기장 할 일이거든요. 그때부터는 문 닫고 이렇게 그 활주로를 이렇게 가는 거는 그건 부기장이 하는 건가 봐요. 근데 이 기장이 들이밟아가지고 막 올리니까 부기장이 옆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 해도 끄떡도 않고 조정관을 잡고 이제 딱 떴는데, 그런데 나중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자기를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 하는 얘기가, 나중에 이제 와 보니까 그 저쪽에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미 관제탑 교신은 이미 벌써 끊어졌고, 강진으로 관대참 무너졌고, 그다음에 그 마펠라 기장에게 바틱 6231편 33 활주로로 이륙하십시오, 그렇게 마지막 교신을 남겼던 21살 관제사는 팔과 다리, 갈비뼈 뭐 이런 데가 다 부러져 가지고 병원으로 후송 가다가 이제 세상 사망했다 그러고, 그러면서 이제 이 그 기장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더라도 절대로 동요하지 말고 기도 끈을 놓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목소리를 더 선명하게 들을 수 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선명하게 듣고 이제 성령의 감동대로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자기 생각에는 뭐 이렇게 태풍이 분다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힘들 것 같아서 이제 이렇게 빨리 출발을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지진에다 쓰나미다가 막 이런 게 오니까, 이런 건 이제 기장이 생각을 안 했던 부분들이거든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내 계획이 있습니다. 내 계산도 있고요. 이제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요게 내 계획입니다. 요거를 축복해 주십시오. 요게 내 계산입니다. 요 계산에 기름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요렇게 하려고 합니다. 주님, 요렇게 하려고 하는 일에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게 이제 온전한 기도인 줄 압니다. 그리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 들어보면요,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를 끌어들이고 천사의 역사를 끌어들이고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자기가 하는 일을 돕도록 하는 일이, 그게 믿음 좋은 사람들의 기도 방법인 줄 알아요. 그러나 분명한 건 내 생각하고 그분 생각하고는 다르거든요.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내 생각이 아니고 그분 생각이 뭔지 분별해서 나를 뜯어 고쳐서 그분한테 맞춰드리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내 거는 안 건드리고 가만히 놔두고 주님, 여기에 오셔서 이 그림을 완성해 주십시오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주님의 그림은 뭡니까? 그걸 알게 하시고 내가 거기에 순종하고 거기에 복종해서 그 일을 이루어 드리게 해 주십시오. 그 일에 나를 써 주십시오. 이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온전한 기도 제목이요, 똑바른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성령보다 앞서서 가는 걸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주의 일이면 얼마든지 그래도 되는 줄 압니다. 저질러 놓고 하나님이 얼마든지 책임져 주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해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주의 일이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을 아무리 열심을 다해서 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더라는 거죠. 보통 사람 같으면 이게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한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한다, 그거는 성령의 일이겠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일은 성령의 일이 아닐 수 있잖아요. 거의 보면. 아니, 복음을 전하는데 왜 못하게 합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럼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이 임하면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멀리 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된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왜 못하게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또 뒤에 보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나 예수의 영은 똑같은 영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게 우리 모습인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계획대로 추진하는 일을 하나님은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열심이 성령을 앞지르면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너무 어렵고 힘들었죠. 근데 성경을 보면요, 그게 한 20일, 25일이면요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래, 지금도요. 요즘에는 뭐 몇 시간, 차 타고 몇 시간 하면 되는 거니까 걸어가도 한 20, 이렇게 얼마든지 한 25일 정도 이렇게 갈 수 있는 거리고, 짐승까지 다 계산해 봐도요 한두 달 안에 다 갈 수 있는 거리거든요, 그게. 그런데 40년을 뺑뺑 도는 거예요, 40년을. 여러분들, 왜 그랬을까요? 장정이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거리, 짐승 거느리고도 두 달 안에 다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왜 40년을 뺑뺑 돌았을까요? 하나님은 준비 안 된 가나안은 절대로 허락하는 법이 없습니다. 준비 안 된 가나안은 안 주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갈 때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불기둥 또 구름기둥으로 밤낮을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불기둥이 진 위에 이렇게 있을 때는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조급증이 나도 절대로 그들은 행진을 하지 않았어요. 구름기둥이 그들을 인도하지 않을 때는요, 아무리 바쁘고 조급해도 절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한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 요즘에 그 뭐 잘 됩니까? 이러니까 우리 교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요즘에는요 일 안 하는 게 돈 버는 거예요. 그래요. 그 무슨 얘기냐 이러니까, 이제 뭘 일을 하려고 하면 인테리어비 몇 천만 원 들어가죠. 사업하려고 하면 또 뭐 해야 되죠. 그렇게 해가지고 요즘에 1년 2년 버티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괜히 덜커덩 저질러 놓고 몇 천만 원 그냥 손해보는 것보다는 그냥 차라리 노는 게 오히려 돈 버는 거예요. 예, 돈 버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하는 말이 뭐냐면,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와서요 아직 못하고 있어요 이래요. 여러분들, 옆에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답답해요. 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근데 본인은 정작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니까 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응답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할 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보다 앞서면 하나님의 일이든지 내 일이든지 가정의 문제든지 어디 문제든지 간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인도받고, 그래서 성령보다 앞서거나 뛰어가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분명한 지시를 받고 출발하는 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자, 아까 비행기 조종사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동을 했을 때 보통 사람들은 소멸하거든요. 소멸하는 이유가 왜 소멸합니까? 관제탑이 자기 생각보다 훨씬 옳아요. 관제탑은 어디하고 연결됐냐면 기상청하고 바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관제탑은 첫 번째는 기상청하고 연결돼 있죠. 두 번째는 모든 항로를 다 손바닥처럼 보는 데예요. 그러니까 날씨가 아무리 좋아도 출발하고 도착하는 과정에 비행기 길에 뭐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든지, 뭐 몇 킬로 안에 같은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한다든지 이러면 비행기 안 띄우거든요. 그러니까 관제탑은 믿어도 되는 거예요. 조종사 입장에서는. 네. 조종사 입장에서는 관제탑을 믿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관제탑이 다 부서지고 관제탑이 다 망가져서 그 안에 근무하던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도, 그랬는데도 하나님께서 이 조종사를 통해서 그 140명을 이렇게 살려내는 모습들을 보면, 무슨 일을 해도 성령의 감동, 성령께서 감동할 때 소멸하면 안 된다 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생각을 내 안에 있는 영이 안 돼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영의 생각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감동하는 대로 순종하면 기적을 체험하지만, 감동하는 대로 소멸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감동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소멸하면 아무 역사도 못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성령의 감동을 어떻게 받냐면, 첫째는 기도로 받고 둘째는 말씀으로 받아요. 그래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잠속에서 꿈속에서라도 깨닫게 하셔요. 예. 여러분들, 말씀은 생명력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고, 또 히브리서에 보면,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대요. 운동력이 있대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대요.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하고 사람의 생각을 안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는 사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말씀이 있으면 사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없으면 죽어요. 예. 그래서 생명의 양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생명의 양식.
그 생명의 양식이 우리 가운데 전해져야 영혼이 살고 범사가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5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5절에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해졌더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할 때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고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일할 때 내 생각, 계획, 방법으로 내 생각을 성취하려고 하는데 이미 그건 하나님의 일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일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안 하는 일인지,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하거든요. 선교하는 일, 전도하는 일은 무조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아닐 수도 있다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아닐 수도 있다. 외국에 며칠 전에도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 성교회에서 교회를 건축하는데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면 해외에 예배당 세울 수 있다. 그러니까 지좌교회도 역사가 그래된 교회니까 또 하나 세워야 안 되나. 이제 제가 필리핀에 하나 세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또 하나 세워야 안 되나.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이제 그분 하는 얘기 속에서 제가 딱 들은 게 뭐냐면, 예배당 하나 지주면 그걸로 끝나겠구나. 예배당 하나 지주면 그 지주는 걸로 끝나겠구나. 왜 그러냐면 저도 선교 현지 가가지고 그런 거 몇 개 봤거든요. 예배당을 지어놓고 와가지고 헌당 예배 드리고 가가지고는 안 돌아봐요. 안 돌아봐요. 거기다가 한국 선교사를 심어 놓든지 현지 교역자를 세워 놓든지 세워놓고 그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몇 년은 이 차립할 때까지 뒷바라지를 계속 해줘야 되는데, 한국 교회들이 예배당 몇 개 지었다 이것만 있지 그 뒷바라지 하는 거는 신경을 안 써요 지금요. 그래서 제가 갔던 어떤 데는 보니까 창고로 쓰고 있어요. 창고로.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여러분들, 예배당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지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저 줬을 때 그 예배당을 통해서 얼마나 일할 건지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서 확인을 해야 돼요. 우리 샤론 지자교회는요 얼마나 지금 잘 되고 있는지 몰라요. 잘 되고 있어요. 사람들도 많아졌고요. 정말 우리는 그 선교회에게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 현지 교역자에게도 이렇게 재정 지원을 하고 있고 이중으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뒷바라지를 차립할 때까지 해줘야 돼요. 예배당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꼭 물어봐야 되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해야 되나요? 하는 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요? 선교를 주관하는 분이 10절 말씀 보십시오.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라. 뭘 보고요? 환상을 보고요. 여러분들, 선교에 동참하는 방법, 바울은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비두니아로 가면요 거기가 괜찮은 도시거든요. 괜찮은 도시예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배당을 세워놓으면요 얼마나 잘 될 건지를 인간적으로 바울은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보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뭔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가난한 마음을 이렇게 깨뜨려서 성령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복음성가에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부서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그런 복음성가 있죠. 우리를 깰 수 있는 게 뭡니까?
깰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뭘로요? 말씀으로요. 그래서 우리 심령이 깨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이 들어가야 성령의 권능으로 이게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권능이라고 하는 게 두나미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헬라 말로요. 두나미스라고 하는 말에서 영어에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 나왔어요. 거기서 이제 라틴어가 나왔고 영어가 나왔어요. 그 다이나마이트가 뭡니까? 폭파하는 힘이잖아요. 예. 큰 바위 같은 데다가 구멍을 뚫어 놓고 거기다가 이 다이나마이트 집어넣고 차 바깥에서 이렇게 꽉 누르면 이렇게 그 집채만한 바위가 산산조각이 나잖아요. 예. 그게 다이나마이트 권능이거든요. 바로 힘이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야 이게 깨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께서 역사해야 이게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성령께서 뭘로 역사합니까? 말씀으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면 그 영혼은 사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그 심령은 깨지는 거예요. 깨져야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깨져서 가난한 심령으로 성령을 만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일하시는 비결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될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느 정도일까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요즘에는 연세 많은 분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젊은 분들도 그래요. 방 안에 못 하나 박는다고 그 작은 의자 하나 그거 올라갔다가 그 의자가 얼마나 높아봐야 뭐 얼마나 높습니까? 허리까지도 안 높잖아요. 무릎 정도, 무릎에서 뭐 약간 더 올라올 정도 그렇게 되는 건데, 보통태 같으면요 그런 데는 사뿐하게 내려가잖아요.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은요 거기서 밑으로 내려가는 것도 이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예? 젊은 사람들이 뭐 왕창 뛰내려가면 되죠.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은 그 의자 하나도 못 내려간다니까요. 예. 그런데다가 의자가 이렇게 회전 의자라든지 뭐 삐뚱삐뚱하는 의자 같으면요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나라고 하는 거는요 사실은 의자 하나에서도 못 내려와요. 뭐 대단한 존재인 줄 알죠 우리가. 안 그렇다니까요. 안 그래요. 어떨 때는 여러분들 손에 뭐 휴대폰 들고 휴대폰 어디냐고 막 찾잖아요. 예. 우리가 뭐 지혜가 뭐 대단한 줄 알죠. 하나님이 지혜 한번 가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판단하는 판단 능력이 언제든지 옳고 똑바른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시간 지나놓고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본인이 알아요. 시간 지나놓고 보면 본인이 알지만 그 당시는 나는 맞는 것 같은데 옆에 사람들은 그게 아닌 걸 다 알아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이 권면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권면 듣나요? 권면 들어요? 안 들어요. 그걸 듣나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심장에다가 이 풍선이라 그러나요? 뭐 클립인가요? 뭐 그거를 이제 박았대요. 박았는데 의사가 술을 한 잔씩 먹어도 된다 그러더래요. 뭐 이거 물어봤는가 봐 의사한테. 그러니까 의사가 뭐라 그러면 담배는 절대 피우지 말고 술은 조금씩 먹어도 한 잔씩 먹어도 된다. 아마 진짜인지 아닌지 하여튼 의사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담배도 덜어 피우고 술도 잘 먹어요. 그래 나는 이제 의사가 시켰다 그러길래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 갔어요. 근데 그 목사님 모임에 갔더니 그 목사님이 그래요. 자기가 어제 아래 가서 이렇게 그걸 풍선을 집어넣었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포도주를 조금씩 마셔요. 성경에도 포도주 조금씩
이렇게 약으로 마시라 그랬으니까 목사님도 좀 마셔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눈이 동그래가지고 나보고 죽으란 말이야? 이래요. 왜요? 그러니까 그분 하는 얘기가 이 크리 박은 사람 술 먹으면 죽어 그래요. 아니, 한 잔씩 먹으라고 그랬다는데.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누가 그래 누가. 아니 난 그래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 목사님 하는 얘기가 의사가 퇴원할 때 신신당부하더래요. 술 먹으면 죽는다고. 아이고, 그러니까 서울 의사하고 대구 의사하고 다른가 봐요. 서울 의사하고 대구. 여러분들, 우리가 분별을 할 때 어느 사람 말을 들어야 될까요? 어느 사람 말을 들어야 될까요? 누구 말을 들어야 될까요? 술을 먹어야 되는 걸까요? 안 먹어야 되는 걸까요? 그 환자는 헷갈리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 얘기 들으면 이 말 같고 저 사람 얘기 들으면 저 말 같아요. 학생들 보고 레포트 써오라 그랬더니 요즘 애들이 얼마나 야근지요. 500원 내면 석박사 과정 논문을 뺏길 수 있어요. 들어가서 다 이렇게. 학생들이요, 레포트 지가 이렇게 두드려서 안 치고 500원 인터넷에서 500원 내고 들어가가지고 석박사 학위 논문 제목 비슷한 거 거기서 이렇게 뽑아가지고요 다 이렇게 자기 손질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내요. 그렇게 자기 것처럼 이렇게 내요. 근데 딱 읽어보면 이게 학생들이 내는 학생들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게 석박사 과정이면 아무리 그래도 딱 보면 알잖아. 그리요 문장이. 자기 것처럼 아무리 해도 뺏겨온 건 표가 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할 때 누가 뭐라고 하고 다 필요 없어요. 성경이 뭐라고 했는지를 봐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기준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 기준, 꿈과 환상을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더라는 얘기죠. 지난 금요일 날 철회할 때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기도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주님이 우리 보고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들어준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했다니까요. 내 이름으로 뭐든지 기도하면 들어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거든요. 왜? 주님이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준다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거보다 더 분명한 보증서가 어디 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대학생들 시험 칠 때 예체능 게 피아노하고 성악하고 시험 칠 때 칸막이 가려놓고 시험 친다니까요. 그래도 칸막이 너머에서 자기가 가르친 학생들 목소리 들어보면 자기 제자인지 아닌지 다 알아서 점수 줘요. 자기가 시킨 기능대로 피아노 치는지 바이올린 치는지 뒤에서 칸막이 뒤에서 다 보고 시험 점수 준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점수를 너무 높게 주니까 요즘에는 또 어떻게 하냐면요, 한 사람이 채점하는 게 아니고 한 5명이 채점해가지고 제일 점수 많이 준 거하고 제일 점수 적게 준 거하고는 빼내고 나머지 3사람 거 합해가지고 평균 내가지고 이렇게 해요. 여러분들, 그래요. 지금요, 예수님이 내 목소리, 내 이름으로 하는 거 책임지겠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책임질 일, 주님이 책임질 수 있는 일들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께 순종해서 성령이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사는 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감동하고 여러분들을 이끌어가서 여러분들을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